지난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아담의 반역의 결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반역으로 파괴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죄에 관한 문제를 좀 다시 다뤄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죄의 확산 혹은 죄의 전염에 관한 문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는 아담 범죄 이후 이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사건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인 가인에게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대 이어지며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 이어 가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죄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죄의 특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죄의 이 전염은 우리의 악한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욕망을 통해서 세상으로 확산되고 세상으로 표출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의 전염을 통해서 가인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숨겨져 있었던 그 죄성은 거절당함의 감정을 통해서 살인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 말씀 시간에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말씀해 드렸어요. 매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5단계 욕구로 나눠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중 욕구입니다. 존중 욕구.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그 욕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말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존중 욕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직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대답하기를 창세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이 말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아니면 반역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대답이 아닌 그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셨지만 자기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이 땅에 표출되고 확산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이 죄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가인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인간이 지니는 이 욕망의 감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부여하신 욕망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욕망의 감정이 좋은 감정이냐 나쁜 감정이냐 말할 수 없는 것은 욕망은 중립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립적인 감정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욕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때로 욕망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도 안겨줍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식욕과 혹은 갈증 같은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 욕구. 그리고 인간은 그 생존 욕구 때문에 빵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편하게 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쉬고 싶은 욕망과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편리하고 안락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미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와 욕망 때문에 인류는 아름다운 예술의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세계 너머에 있는 초월자를 향한 혹은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알아보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초월의 세계, 초월자를 알고 싶은 욕구와 욕망 때문에 종교심을 갖게 됐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뭘 말합니까? 인간이 가진 욕망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실현될 때 그 욕망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거나 혹은 자기의 유익만을 쫓게 되면 결국 우리의 욕망은 죄를 확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우리의 욕망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욕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반대로 우리의 욕망이 나의 욕심을 향하게 되면 그 욕망은 마침내 죄를 확산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옆집 사는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와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저희 집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남편의 직업이 뭐예요?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두 가지 직업을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남편이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닌 분이고요.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냥 두 번 정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지녔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의 겉모습을 보고 제가 목사임을 알아본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던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처럼 보이는 꽤 거룩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지금 남들이 볼 때 목사라고 하는 직업 혹은 남들이 볼 때 목사처럼 보인다면은 목사처럼 보이는 그 외모에 저의 죄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좋아하는 나의 욕망,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나의 욕망,
육체적 쾌락을 좋아하는 나의 욕망이 깨어나서 움직이게 되면요, 내 직업, 내 외모 뒤에 숨어져 있는 내 죄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깥으로 표출되고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내가 모태신앙이다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30년을 믿었다, 10년 믿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내가 찬양대다, 교사다, 얼마든지 내 신앙의 경륜과 내 직분과 봉사를 자랑할 수가 있고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 외모, 내 성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신앙의 연수, 직분, 외모, 성격 뒤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내 죄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 내 죄가 내가 품고 있는 이기적 욕망을 통해서 마침내 죄를 만들어서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욕망을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탄은 그 욕망을 이용해서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죄를 확산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래전 아담과 가인에게 그랬던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욕망을 죄로 확산시키는 통로로 만들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욕망의 감정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죄를 만들지 않고 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욕망을 타고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 이 죄의 확산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염된 이 죄는요, 반드시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확산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죄의 확산은 우리의 악한 욕망을 통해서 확산된다, 즉 죄는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악한 욕망은요, 반드시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으로 혹은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쏟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험담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는요, 가급적 빨리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신호를 어기고 법규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의 죄, 이 모든 죄들은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며 그 욕망의 끝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동생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동생에 대한 적대 감정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숨어있던 그 죄는 적대 감정을 통해서 마침내 동생을 살해하는 행동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에 대한 적대 감정을 품는 그 순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욕망에 불을 댕겨서 아무 잘못 없는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숨어있는 그 죄는 반드시 나의 이기적 욕망을 통해서 꿈틀댑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 욕망은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 창세기 4장 9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동생을 죽여놨습니다.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동생이 어디 갔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할 때 가인이 지금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당황해서 자기 죄가 들켰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는 가인의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동생을 죽여놓고도 자신의 재물이 거절당함에 대한 풀리지 않는 분노, 나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그 풀리지 않는 분노, 그리고 비교 대상이었던 동생을 향한 증오심과 적대감이 가득 찬 냉담한 표현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모습은요, 사람이 품는 이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끝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욕망의 감정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품은 그 욕망이 선한 욕망인지 악한 욕망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요, 내가 품은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에 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줍니까? 나에게는 유익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눈물이라면요, 여러분, 그 욕망은 결코 선한 욕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가를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을 대하는 내 자세, 말, 행동이 바뀝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곧 나의 말과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회사 사장의 아들이에요. 달라지죠 벌써.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대하는 내 자세, 말하는 표현,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장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왕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람을 만든 주인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결코 욕망대로 살아가는 나를 기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오심을 품고 함부로 대하고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악한 욕망과 이웃을 대적하는 이 모습으로 표출되는 죄의 확산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하루도 수없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악한 욕망과 타인을 대적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나의 죄들,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아담으로 시작된 이 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조절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이 욕망을 통해서 누군가를 대적하며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과 기회만 주어지면 숨어있는 나의 죄성이 이기적 욕망을 깨워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죄가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타고 누군가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은요, 역으로 말하면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의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그 욕망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하면 누군가가 나를 역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인만이 그가 가진 죄성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죄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가인처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누군가가 동생을 죽인 자신을 보복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인 자기가 누구인가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보면 그 은혜를 구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한 표를 주어서 가인을 외부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표가 어떤 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약속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긍휼의 상징입니까? 죄로 인한 형벌과 폭력의 보복으로부터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은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는 2번씩이나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준비한 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이 표 보내셨어요. 바로 그 가죽옷이 인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이나 가죽옷이나 가인이 받은 이 하나님의 표는 모두가 다 인간의 죄의 확산을 차단시키고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세 가지, 여자의 후손, 가죽옷, 하나님 주신 표, 이 세 가지를 볼 때마다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마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막 어지러뜨립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나씩 정리합니다. 어린 자녀가 밥을 먹다가 밥을 쏟습니다. 식탁 아래로. 물을 마시다가 물을 쏟습니다. 국을 쏟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그 자녀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마치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족속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무슨 흔적입니까? 죄의 흔적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욕망을 통해서 표출하고 확산시키는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오고 제가 살아온 지난 인생의 길이만큼 우리는 죄의 흔적들을 이 거리에 뿌려놨어요. 그런데 내 뒤를 따라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 둘 그 죄를 제거하십니다. 치워주십니다. 하나 둘 정리하십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 죄인이 아니라는 칭의를 붙여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가죽옷,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가해 주신 바로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남기고 간 죄의 흔적들을 하나 둘씩 정리해 주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개입합니다.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이 싫어하는데도 자녀들 삶에 개입합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왜요? 왜 부모가 자녀 삶에 개입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개입하시는 부모의 사랑을 귀찮아하지만 그 자녀들이 훗날 부모가 되면 개입하는 부모의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개입은요, 사랑의 증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쫓아오시면서 하나둘
죄의 흔적들을 지워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죄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때로는 잔잔한 성령의 음성으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에 개입하셔서 나를 깨웁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 이유는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시면서 내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절정이 바로 골고다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피는 말입니다, 단지 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 세상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가인에 의해서 흘린 그 아벨의 피는요, 인간의 죄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피였지만 우리 주님의 피는 인간의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긍휼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유혹하며 악한 욕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사탄에 맞서 싸우고, 오늘도 내 욕망을 깨워서 이웃과 대적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욕망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수로 여러분의 욕망의 본능을 이겨내시겠습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의 욕망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그 경건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순간 욕망을 견디지 못함으로 무너진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죄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죄와 욕망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나의 대적, 나의 경쟁자,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욕망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때 비로소 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기적인 내 욕망을 쫓는 완악하고 굳은 내 마음이 부드럽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내 죄와 지금도 꿈틀대는 내 욕망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고 혐오하는 아담과 가인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내 굳은 결심이요? 의지력이요? 아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작심 삼일도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무슨 방법으로 욕망의 괴물을 잠재우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가죽옷, 여인의 후손, 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람이란, 즉 인간이란 누군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굴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과 인간은요, 죄를 따라가는 죄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요, 종이 한 장의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욕망의 감정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감정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욕망은요,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흘러가는 그 욕망은 반드시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며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죄의 전염된 죄인임을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창세기 3장과 4장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와 가인의 이야기를 일종의 신화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다면, 신화처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아직까지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회개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은 온통 죄악뿐이고,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과 죄의 확산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은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많은 삶의 흔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4장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창세기 3장, 4장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안겨주는 성경입니다. 아담과 가인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희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 아담으로부터 실망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생명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 죄를 가리켜서 오 복된 죄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가리켜 오 복된 죄여. 여러분, 왜 어거스틴은 죄를 가리켜 복된 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전가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 죄를 가리켜 복된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은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절제가 안 되는 욕망을 타고 흘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인간됨이란 결국 두 가지, 인간은 악하다, 동시에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하고 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악함과 약함뿐만이 아니라 강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중의 성품을 지닌 존재입니다. 악함과 약함, 동시에 선함과 강함입니다. 이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가리켜서 오래전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은 우주가 물 한 방울로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죽음을 알기에 우주보다도 위대한 존재이다. 여러분, 인간됨의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은요, 우주에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 한 방울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그리고 악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우주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지닌 선함과 악함, 강함과 약함이라는 이 이중적 특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인 욕망을 이길 수 없어서 늘 언제나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욕망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악함과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주의 물 한 방울로도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강함과 선하심을 가지고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악함과 약함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약합니다. 악합니다. 그 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과 강함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욕망과 싸워 이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참 많은 유혹의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깨웁니다. 내 안에 몰래 숨어 있었던 그 죄들은 욕망을 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며 하나님 앞에 슬픔을 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 신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함과 강함,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유혹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냐고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